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할례 의식과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주의 율법에 따라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양 한 마리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였지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처럼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이런 대로 예수라 하였고, 그리고 가난한 형편에도 제물을 드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는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드디어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로 내 삶이 영향력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인생,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와 그리고 그의 부모를 축복하며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고난과 고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시므온의 예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자식의 고난을 목도하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또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그 본성이 하나님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갖는 것, 그것은 축복이요 또 그녀에게는 영광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이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셔야 하기에 그 고난의 운명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서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것, 그거 정말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좋은 길, 넓은 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한다면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고 사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는 것이요 또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오를 때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그들을 맞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섭리와 계획을 따라 진행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불현듯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내 삶이 그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내 삶이 이렇게 계속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때로는 불안과 때로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맡기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치 코에 꿰인 것처럼 그래서 끌려가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오히려 그 길은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